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남을 넘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가장 중요하고도 거룩한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보물, 바로 성사를 통해 그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지혜로운 주교님과 젊은 사제님의 깊이 있는 대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하느님의 은총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신학생이 자신의 스승이신 노련한 신학자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야말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말하더군. 그런데 정작 그분과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아. 참 이상하지 않나? 이 말은 젊은이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분께 나는 얼마나 자주 말을 걸고 있는가. 그날 이후 그는 의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시간 전례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기도문을 그저 따라 읽는 것에 가까웠지만 스승의 말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꾸준히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장 소중한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기도문을 외우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분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때로는 기분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영성가 토머스 머튼은 기도 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표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심지어 사제들조차도 빽빽한 일정에 쫓겨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바쁘다는 것은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쁘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기도를 우리 삶의 자투리 시간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그 관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 삶을 재구성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매일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성시간은 바로 이러한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그 한 시간 동안 우리는 성무일도를 바칠 수도, 묵주 기도를 할 수도, 혹은 다가올 강론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보촉병이 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듯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사제는 신학교 시절 매일 5번의 시간 전례를 바치는 것이 참 건조하고 어렵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제품을 받고 난 후 매일 의무적으로 기도하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깊은 숲속에서 홀로 침묵피정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지난 몇 년간 매일같이 바쳐왔던 시편 구절들이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반복했던 그 말씀들이 어느새 자신의 기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 특히 시편을 선물로 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하느님께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을 겪으면서 시편의 말씀들은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구절, 저의 유일한 친구는 어둠뿐입니다. 와 같은 탄식의 기도가 어느덧 삶의 무게를 아는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삶과 함께 성숙해갑니다. 교회의 위대한 성인 암브로시오 주교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당신께서는 저에게 당신 자신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여주셨나이다. 저는 당신의 성사 안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성사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눈에 보이는 예식을 통해 체험하는 거룩한 표지입니다. 가톨릭 신앙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 성사의 객관성에 있습니다. 라틴어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거행된 행위 그 자체로라는 뜻입니다. 즉,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나 참여하는 신자들의 기분이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교회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 성사는 그 자체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화요일 새벽 6시 30분 미사, 피곤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사제가 미사를 봉헌하더라도 그가 축성 기도문을 바칠 때 빵과 포도주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굳건한 반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성사의 은총을 얼마나 풍요롭게 받아 누리는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과 주님, 이 거룩한 신비를 합당하게 받아 모실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체험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꾸준한 기도 생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미사 때만 하느님을 찾는다면 미사 중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갈 때 성사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기쁨 또한 커질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상상력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 이냐시오 로열라 성인께서는 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장소의 구성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읽는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옆에는 누가 있는가? 공기 중에는 어떤 냄새가 나는가? 저 멀리 보이는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하신가? 이처럼 오감을 동원하여 상상 속에서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 드라마, 선택받은 자와 같은 작품들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그려볼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토리노의 수위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 이미지를 방에 걸어두고 매일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단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 경험, 상상력 전체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개신교 신자로 살다가 가톨릭으로 돌아온 한 젊은이가 고해 성사를 마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죄를 뉘우치고 싶을 때면 방에 들어가서 슬픈 찬양을 들으며 제 죄에 대해 아주 비참한 기분을 느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한 뒤에는
기쁜 찬양을 들으며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했죠. 모든 것이 제 감정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냥 제 죄를 고백했습니다. 아무런 특별한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며 저를 제 죄로부터 정말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을요. 이 젊은이의 고백은 성사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성사는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고해성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솔직히 말해 고해성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해지는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 앞에 나아가 내가 저지른 부끄러운 일들을 입 밖으로 고백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첫 고해를 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고해성사가 편안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고해성사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통회라는 단어는 부서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죄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이 부서지는 경험, 그 겸손한 마음 없이는 진정한 용서의 은총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해성사를 너무 부정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했던 한 사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 영혼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어두운 고해소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가 가져오는 어둠을 상징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사제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나도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는 사제경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쏟아져 들어오는 빛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 고해소를 나오며 느꼈던 그 해방감과 기쁨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한 은총의 체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단순히 머릿속 생각이나 의지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몸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뉘우침 역시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즉 고해소에 찾아가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영혼과 육신을 함께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제로서 고해성사를 줄 때 저는 항상 약간의 긴장감을 느낍니다. 어떤 영혼이 내 앞에 와 있는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지, 지난 몇 년 혹은 몇십 년 만에 용기를 내어 찾아왔는지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가장 큰 특권의 순간입니다. 누군가 신부님,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그 대답은 언제나 예, 물론입니다. 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공항에서, 길거리에서, 언제 어디서든 한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를 구할 때 사제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5년 만에 고해성사를 보러 온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지난 25년간 그 영혼 안에서 일하신 성령의 기적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사제는 그 거룩한 순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성사는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 하느님을 만날 그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세례 성사를 영적 삶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이 흐르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성사들은 그 생명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천상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는 우리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지는 않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더 깊고 높은 차원의 생명을 키워줍니다.
고해 성사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씻어내야 할 죄의 얼룩을 지워줍니다. 혼인성사와 성품성사는 우리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천상을 향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준비시켜줍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은 죽음을 준비하는 연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하물며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사는 이 지상에서부터 천상의 삶을 미리 맛보고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어느 젊은 사제가 임종을 앞둔 한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또렷했고 사제와 가벼운 농담을 나눌 정도였습니다. 사제는 병자성사를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안수 기도를 하고 모든 예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옆에 있던 가족이 말했습니다. 숨을 거두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병자성사를 받는 중에 평화롭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사가 어떻게 우리를 마지막 순간을 위해 준비시켜주는지를 이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 때문에 사제를 만나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가족들의 간청에 못 이겨 사제가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제는 조용히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픔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을 열고 고해 성사를 청했습니다. 성사를 받고 난 후 할머니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화로워졌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그 평화로운 모습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증오로 가득했던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복된 죽음, 즉 선종으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이기에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넘어선 확신을 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문이라는 확신입니다. 복된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고통 없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죽음이란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된 상태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쳐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예수의 사제였던 테야르드 샤르댕은 우리의 수동성을 신화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 성공이나 선행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고통, 질병, 실패와 같은 수동적인 상황들마저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봉헌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지만 더욱 위대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동성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맡겨야 합니다. 어린 시절 잠자리에 들기 전 바치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잠자리에 드오니 제 영혼을 돌보아 주소서. 만일 제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죽게 되거든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 단순한 어린이의 기도는 사실 매일 밤 죽음을 예행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마지막 고해는 어린아이의 고해와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지식이나 업적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의탁의 마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인 철학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적인 존재와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던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사는 그 모든 구체성과 생생함으로 우리를 그분과의 친밀한 만남으로 초대합니다. 빵과 물, 기름과 같은 이 땅의 물질을 통해 우리의 상상력과 오감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의 넘치는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남을 넘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가장 중요하고도 거룩한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보물, 바로 성사를 통해 그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지혜로운 주교님과 젊은 사제님의 깊이 있는 대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하느님의 은총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신학생이 자신의 스승이신 노련한 신학자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야말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말하더군. 그런데 정작 그분과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아. 참 이상하지 않나? 이 말은 젊은이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분께 나는 얼마나 자주 말을 걸고 있는가. 그날 이후 그는 의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시간 전례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기도문을 그저 따라 읽는 것에 가까웠지만 스승의 말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꾸준히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장 소중한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기도문을 외우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분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때로는 기분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영성가 토머스 머튼은 기도 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표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심지어 사제들조차도 빽빽한 일정에 쫓겨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바쁘다는 것은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쁘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기도를 우리 삶의 자투리 시간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그 관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 삶을 재구성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매일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성시간은 바로 이러한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그 한 시간 동안 우리는 성무일도를 바칠 수도, 묵주 기도를 할 수도, 혹은 다가올 강론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보촉병이 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듯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사제는 신학교 시절 매일 5번의 시간 전례를 바치는 것이 참 건조하고 어렵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제품을 받고 난 후 매일 의무적으로 기도하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깊은 숲속에서 홀로 침묵피정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지난 몇 년간 매일같이 바쳐왔던 시편 구절들이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반복했던 그 말씀들이 어느새 자신의 기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 특히 시편을 선물로 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하느님께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을 겪으면서 시편의 말씀들은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구절, 저의 유일한 친구는 어둠뿐입니다. 와 같은 탄식의 기도가 어느덧 삶의 무게를 아는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삶과 함께 성숙해갑니다. 교회의 위대한 성인 암브로시오 주교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당신께서는 저에게 당신 자신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여주셨나이다. 저는 당신의 성사 안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성사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눈에 보이는 예식을 통해 체험하는 거룩한 표지입니다. 가톨릭 신앙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 성사의 객관성에 있습니다. 라틴어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거행된 행위 그 자체로라는 뜻입니다. 즉,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나 참여하는 신자들의 기분이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교회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 성사는 그 자체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화요일 새벽 6시 30분 미사, 피곤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사제가 미사를 봉헌하더라도 그가 축성 기도문을 바칠 때 빵과 포도주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굳건한 반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성사의 은총을 얼마나 풍요롭게 받아 누리는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과 주님, 이 거룩한 신비를 합당하게 받아 모실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체험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꾸준한 기도 생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미사 때만 하느님을 찾는다면 미사 중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갈 때 성사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기쁨 또한 커질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상상력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 이냐시오 로열라 성인께서는 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장소의 구성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읽는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옆에는 누가 있는가? 공기 중에는 어떤 냄새가 나는가? 저 멀리 보이는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하신가? 이처럼 오감을 동원하여 상상 속에서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 드라마, 선택받은 자와 같은 작품들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그려볼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토리노의 수의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 이미지를 방에 걸어두고 매일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단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 경험, 상상력 전체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개신교 신자로 살다가 가톨릭으로 돌아온 한 젊은이가 고해성사를 마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죄를 뉘우치고 싶을 때면 방에 들어가서 슬픈 찬양을 들으며 제 죄에 대해 아주 비참한 기분을 느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한 뒤에는 기쁜 찬양을 들으며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했죠. 모든 것이 제 감정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냥 제 죄를 고백했습니다. 아무런 특별한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며 저를 제 죄로부터 정말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을요. 이 젊은이의 고백은 성사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성사는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고해성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솔직히 말해 고해성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해지는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 앞에 나아가 내가 저지른 부끄러운 일들을 입 밖으로 고백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첫 고해를 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고해성사가 편안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고해성사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통회라는 단어는 부서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죄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이 부서지는 경험, 그 겸손한 마음 없이는 진정한 용서의 은총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해성사를 너무 부정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했던 한 사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 영혼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어두운 고해소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가 가져오는 어둠을 상징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사제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나도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는 사제경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쏟아져 들어오는 빛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 고해소를 나오며 느꼈던 그 해방감과 기쁨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한 은총의 체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단순히 머릿속 생각이나 의지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몸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뉘우침 역시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즉 고해소에 찾아가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영혼과 육신을 함께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제로서 고해성사를 줄 때 저는 항상 약간의 긴장감을 느낍니다. 어떤 영혼이 내 앞에 와 있는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지, 지난 몇 년 혹은 몇십 년 만에 용기를 내어 찾아왔는지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가장 큰 특권의 순간입니다. 누군가 신부님,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그 대답은 언제나 예, 물론입니다. 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공항에서, 길거리에서, 언제 어디서든 한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를 구할 때 사제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5년 만에 고해성사를 보러 온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지난 25년간 그 영혼 안에서 일하신 성령의 기적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사제는 그 거룩한 순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성사는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 하느님을 만날 그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세례 성사를 영적 삶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이 흐르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성사들은 그 생명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천상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는 우리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지는 않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더 깊고 높은 차원의 생명을 키워줍니다. 고해 성사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씻어내야 할 죄의 얼룩을 지워줍니다. 혼인 성사와 성품 성사는 우리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천상을 향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준비시켜줍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은 죽음을 준비하는 연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하물며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사는 이 지상에서부터 천상의 삶을 미리 맛보고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어느 젊은 사제가 임종을 앞둔 한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또렷했고 사제와 가벼운 농담을 나눌 정도였습니다. 사제는 병자성사를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안수 기도를 하고 모든 예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옆에 있던 가족이 말했습니다. 숨을 거두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병자성사를 받는 중에 평화롭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사가 어떻게 우리를 마지막 순간을 위해 준비시켜주는지를 이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 때문에 사제를 만나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가족들의 간청에 못 이겨 사제가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제는 조용히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픔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을 열고 고해 성사를 청했습니다. 성사를 받고 난 후 할머니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화로워졌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그 평화로운 모습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증오로 가득했던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복된 죽음, 즉 선종으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이기에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넘어선 확신을 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문이라는 확신입니다. 복된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고통 없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죽음이란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된 상태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쳐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예수의 사제였던 테야르드 샤르댕은 우리의 수동성을 신화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 성공이나 선행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고통, 질병, 실패와 같은 수동적인 상황들마저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봉헌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지만 더욱 위대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동성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맡겨야 합니다. 어린 시절
잠자리에 들기 전 바치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잠자리에 드오니 제 영혼을 돌보아 주소서. 만일 제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죽게 되거든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 단순한 어린이의 기도는 사실 매일 밤 죽음을 예행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마지막 고해는 어린아이의 고해와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지식이나 업적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의탁의 마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인 철학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적인 존재와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던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사는 그 모든 구체성과 생생함으로 우리를 그분과의 친밀한 만남으로 초대합니다. 빵과 물, 기름과 같은 이 땅의 물질을 통해 우리의 상상력과 오감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의 넘치는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남을 넘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가장 중요하고도 거룩한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보물, 바로 성사를 통해 그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지혜로운 주교님과 젊은 사제님의 깊이 있는 대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하느님의 은총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신학생이 자신의 스승이신 노련한 신학자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야말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말하더군. 그런데 정작 그분과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아. 참 이상하지 않나? 이 말은 젊은이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분께 나는 얼마나 자주 말을 걸고 있는가. 그날 이후 그는 의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시간 전례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기도문을 그저 따라 읽는 것에 가까웠지만 스승의 말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꾸준히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장 소중한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기도문을 외우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분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때로는 기분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영성가 토머스 머튼은 기도 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표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심지어 사제들조차도 빽빽한 일정에 쫓겨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바쁘다는 것은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쁘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기도를 우리 삶의 자투리 시간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그 관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 삶을 재구성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매일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성시간은 바로 이러한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그 한 시간 동안 우리는 성무일도를 바칠 수도, 묵주 기도를 할 수도, 혹은 다가올 강론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보촉병이 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듯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사제는 신학교 시절 매일 5번의 시간 전례를 바치는 것이 참 건조하고 어렵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제품을 받고 난 후 매일 의무적으로 기도하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깊은 숲속에서 홀로 침묵피정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지난 몇 년간 매일같이 바쳐왔던 시편 구절들이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반복했던 그 말씀들이 어느새 자신의 기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 특히 시편을 선물로 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하느님께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을 겪으면서 시편의 말씀들은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구절, 저의 유일한 친구는 어둠뿐입니다. 와 같은 탄식의 기도가 어느덧 삶의 무게를 아는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삶과 함께 성숙해갑니다. 교회의 위대한 성인 암브로시오 주교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당신께서는 저에게 당신 자신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여주셨나이다. 저는 당신의 성사 안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성사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눈에 보이는 예식을 통해 체험하는 거룩한 표지입니다. 가톨릭 신앙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 성사의 객관성에 있습니다. 라틴어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거행된 행위 그 자체로라는 뜻입니다. 즉,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나 참여하는 신자들의 기분이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교회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 성사는 그 자체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화요일 새벽 6시 30분 미사, 피곤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사제가 미사를 봉헌하더라도 그가 축성 기도문을 바칠 때 빵과 포도주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굳건한 반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성사의 은총을 얼마나 풍요롭게 받아 누리는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과 주님, 이 거룩한 신비를 합당하게 받아 모실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체험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꾸준한 기도 생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미사 때만 하느님을 찾는다면 미사 중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갈 때 성사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기쁨 또한 커질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상상력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 이냐시오 로열라 성인께서는 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장소의 구성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읽는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옆에는 누가 있는가? 공기 중에는 어떤 냄새가 나는가? 저 멀리 보이는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하신가? 이처럼 오감을 동원하여 상상 속에서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 드라마, 선택받은 자와 같은 작품들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그려볼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토리노의 수의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 이미지를 방에 걸어두고 매일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단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 경험, 상상력 전체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개신교 신자로 살다가 가톨릭으로 돌아온 한 젊은이가 고해성사를 마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죄를 뉘우치고 싶을 때면 방에 들어가서 슬픈 찬양을 들으며 제 죄에 대해 아주 비참한 기분을 느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한 뒤에는 기쁜 찬양을 들으며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했죠. 모든 것이 제 감정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냥 제 죄를 고백했습니다. 아무런 특별한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며 저를 제 죄로부터 정말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을요. 이 젊은이의 고백은 성사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성사는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고해성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솔직히 말해 고해성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해지는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 앞에 나아가 내가 저지른 부끄러운 일들을 입 밖으로 고백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첫 고해를 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고해성사가 편안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고해성사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통회라는 단어는 부서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죄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이 부서지는 경험, 그 겸손한 마음 없이는 진정한 용서의 은총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해성사를 너무 부정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했던 한 사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 영혼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어두운 고해소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가 가져오는 어둠을 상징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사제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나도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는 사제경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쏟아져 들어오는 빛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 고해소를 나오며 느꼈던 그 해방감과 기쁨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한 은총의 체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단순히 머릿속 생각이나 의지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몸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뉘우침 역시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즉 고해소에 찾아가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영혼과 육신을 함께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제로서 고해성사를 줄 때 저는 항상 약간의 긴장감을 느낍니다. 어떤 영혼이 내 앞에 와 있는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지, 지난 몇 년
혹은 몇십 년 만에 용기를 내어 찾아왔는지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가장 큰 특권의 순간입니다. 누군가 신부님,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그 대답은 언제나 예, 물론입니다. 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공항에서, 길거리에서, 언제 어디서든 한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를 구할 때 사제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5년 만에 고해성사를 보러 온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지난 25년간 그 영혼 안에서 일하신 성령의 기적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사제는 그 거룩한 순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성사는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 하느님을 만날 그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세례 성사를 영적 삶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이 흐르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성사들은 그 생명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천상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는 우리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지는 않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더 깊고 높은 차원의 생명을 키워줍니다. 고해성사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씻어내야 할 죄의 얼룩을 지워줍니다. 혼인성사와 성품성사는 우리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천상을 향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준비시켜줍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은 죽음을 준비하는 연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하물며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사는 이 지상에서부터 천상의 삶을 미리 맛보고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어느 젊은 사제가 임종을 앞둔 한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또렷했고 사제와 가벼운 농담을 나눌 정도였습니다. 사제는 병자성사를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안수 기도를 하고 모든 예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옆에 있던 가족이 말했습니다. 숨을 거두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병자성사를 받는 중에 평화롭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사가 어떻게 우리를 마지막 순간을 위해 준비시켜주는지를 이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 때문에 사제를 만나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가족들의 간청에 못 이겨 사제가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제는 조용히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픔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을 열고 고해성사를 청했습니다. 성사를 받고 난 후 할머니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화로워졌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그 평화로운 모습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증오로 가득했던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복된 죽음, 즉 선종으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이기에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넘어선 확신을 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문이라는 확신입니다. 복된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고통 없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죽음이란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된 상태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쳐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예수의 사제였던 테야르드 샤르댕은
우리의 수동성을 신화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 성공이나 선행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